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며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이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주님과 함께 구호로의 68페이지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생명의 떡입니다. 과거 먹거리가 부족했고 어려웠던 시절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이나 복음을 처음 접한 조상들에 의해서 모두에게 생소한 빵 대신 떡으로 해석되어 많은 사람들이 더욱 쉽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성품과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번역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으로 설명하신 이유도 다 그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단지 자신들의 육체적인 필요에 의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의도를 다 아시고 그들을 탓하시기보다 그들을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30절에 언급된 것과 같이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토록 믿음이 없고 무지한 그들이 보기 원하는 표적, 즉 놀라운 기적 대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생명의 떡으로 그들에게 다시 소개하십니다. 성경에는 여러 문학적인 표현들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비유입니다. 시편에서부터 복음서에 이르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예화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은유와 상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의 개념을 차츰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동일한 방법으로 성령님께서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각 사람의 영혼의 귀에 맞대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추상적이고 어려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구체화하여 마음에서 언어로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어린아이와 여성을 포함하여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썩지도 않고 영원토록 배부를 수 있는 떡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떡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은 물리적인 떡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루신 인류 구원에서 비롯한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스스로를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셨을까요? 요한복음의 여러 주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의 서론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와 관련된 부정적인 반응의 결과도 설명합니다. 6장에 앞서 예수님은 사역 중에 치유의 이적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다시 같은 군중이 나타나 배를 채우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떡과 같은 일시적인 음식이 아닌 구원이라는 영원한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에 앞서 놀라운 기적을 마치 공연의 한 개막식과 같이 연출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새로이 음식을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피땀 흘려 노동을 해야 했지만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잘 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허기진 군중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며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한 믿음으로 인하여 영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면 다시는 굶주리지도 않을 것이며 먹고 사는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군중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뒤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도 그들의 속마음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마저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이미 인정하셨다고 앞서 27절에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노력과도 같은 어떤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라며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인 이 한 가지 대답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말고도 과거 이집트를 지나 홍해의 바닷물을 갈랐던 것처럼 그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집트의 악신들을 정복하고 벌 주셨던 것처럼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셨던 기적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들 눈앞에서 또 다른 새로운 표적을 나타내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만나를 내리도록 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는데 영생을 얻는 것에 상응하는 것이라면 만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표적을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먹이셨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를 통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육신의 양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나와 같은 기적을, 표적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을 통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군중으로 인해 감격하거나 기쁨에 차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셨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배반하는 모습,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빠지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실제로 떡은 당시 우리나라의 문화적 상황에 맞게 의역된 표현이므로 원래 언어에 해당하는 빵으로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명의 떡이든 아니 생명의 빵이든 간에 그것은 전 세계에 걸쳐 여러 문화권에서 가장 기본적인 음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역사상 가장 대중적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식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빵은 사람들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지닌 음식으로 이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도 출애굽 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공급해 주신 만나를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빵을 비유로 삼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과 그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마치 간식과 같이 먹고 싶을 때만 먹고 먹기 싫을 땐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고기 반찬과 같이 생존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취향이나 입맛에 따라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기같이 가난하면 먹기 곤란한 음식이 아닌 것입니다. 가난해도 누구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겸손하고 배려 있는 음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영원히 죽어도 당연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바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있어 빵과 같이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구원은 영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구원에 대한 확신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으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필요를 찾아다니느라 천국에 필요한 생명을 소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참 만나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벌을 암시하시며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밝히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통한 구원 없이는 그 무엇도 세상의 죄값을 치를 수 없을 것이고 인류는 여전히 율법 아래 매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와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받으셨습니까? 더 나아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가까운 이웃들과 교우들과 함께 나누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천국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